한때 저의 좌우명은요, 바르게 살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아마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범법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을 바로 바르게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때 그 좌우명이 바르게 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되돌아보면은요, 정작 되돌아보면 제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진짜 바르게 살아왔었나라는 질문을 던질 때 언제나 제 안에서 나온 답은 글쎄였습니다. 글쎄. 왜냐하면은요, 제가 운전을 할 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황색 불이어서 멈춰야 되는데 이거 한번 지나갈 수 있어 해가지고 빨간불로 바뀌는데 그 찰나에 이렇게 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선에서는 차선이 실선으로 돼 있으면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잘 따지지 않고 그냥 제가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하는 모습만 보아도 제 삶이 과연 바른 삶인가, 바르게 살고 있는 삶인가라고 그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제 안에서 왜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지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요, 내가 왜 바르게 산다는 그 확신을 못 갖고 있지 할 때 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는데 어떤 글귀를 보고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은요, 강단에서 사용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것이었어요. 말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 좀 연관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자신이 너무 강해서 내가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하는데 주황색 불로 바뀌는데 빨강불로 막 이렇게 바뀌려는 찰나에 착 지나가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했을 때와 남이 했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은 이렇게 좀 한번 지나가도 상관없지 뭐라고 합니다. 근데 남이 그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뭐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차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비상 그 깜빡이 있죠. 그 좌측으로 갈 건지 우측으로 갈 건지 안내하는 그 깜빡이를 안 켜고 내가 만약에 그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남이 만약에 내 앞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아마 뭐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르게 산다라는 것과는요, 내가 얼마만큼 강한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CCM 가수가 그 가시나무라는 그 곡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 자신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르게 살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 믿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바르게 사는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내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자꾸만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 삶, 우리가 모두가 꿈꾸고 있고 소망은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1절 시작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두 번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나오고 4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앞에까지의 이야기를 일단락 짓고 또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 안에서 주요한 단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나누는 구분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장 10절까지의 이전 단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거룩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2장 11절부터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이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권면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거류민과 나그네 동일한 언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흩어진 나그네, 결국에는 지금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나그네라는 것.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나그네일지 모르겠지만 이 나그네들은요, 이 디아스포라는 바로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단락들을 보면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강권한다, 강력하게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강권하느냐? 바로 뒤에 보시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하면 우리는 그냥 어떤 성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고,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고,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그 죄, 그 부분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사전적으로 조금 어렵게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의 생활을 초월하는 생명의 자리가 중심인 그 영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영이 없고 육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림을 할 때 그것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정욕을 바로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라, 우리가 컨트롤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제어하라는 원어적 의미를 풀이하면 멀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육체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싸우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맞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울 때,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어떤 그 악한 것과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영혼과 우리는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울 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이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것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성이 하나는 죄의 확장성이고 하나는 죄의 접촉성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확장성이 뭐냐라고 했더니요, 그 목사님 아들이 주일에 중학생이었는데 주일에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다름 아니라, 아니 누구누구 집사 아들도 다 가능하고 누구누구 권사 아들도 다 가능하다는데 왜 유독 목사들만 그것이 안 되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일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고 해서 너가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한 번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쉽게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을 제 어느 지인분이 맞춰줬습니다. 제가 기성복이 잘 안 맞는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복점에 가서 이렇게 줄자로 다 온몸을 쟀습니다. 온몸을 쟀는데 제가 그 맞춰주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넉넉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옷을 좀 타이트하게 입고 막 좁혀서 입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옷을 크게 만들기 시작하면 몸이 자꾸 커집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죄의 확장성이 있다면은 제 몸에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 차단을 해서 더 이상 이것이 불어나지 않기를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도요,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한번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으로는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우리의 죄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죄의 접촉성이 무엇이냐면요. 또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삭힌 홍어 있죠. 본인이 처음에 누가 그 홍어를 대접해 줘가지고 먹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뱉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그 홍어의 그 암모니아 향이 강하기 때문에 뱉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했더니요. 지금은 맛있는 홍어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홍어를 잡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계속해서 먹어보니까 그 홍어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만나게 되면은요, 죄와 안면이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익숙해지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것이 죄인지 아니면 죄가 아닌지 아리송해지면서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저희 청소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 초청 예배도 했는데 제가 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악한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SNS라고 하는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만 보더라도요, 그 안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음란한 것들, 음란물들, 그리고 선정적인 것들, 그리고 잔인한 것,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 볼 때는 이거 너무 잔인하다 싶어도요, 그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잔인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해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그 접촉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죄하고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멀리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멀리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에 보셔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확장성 가운데 빠지고 죄의 접촉성 가운데 빠지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혼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어도 뵐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거류민과 나그네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거룩해야 된다라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없으니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하여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거늘 죄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지 라는 마음 혹 갖고 계시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죄를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바르게 사는 법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세상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배려하는 삶.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거류민과 나그네들, 너희들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기 쉬운데요.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것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라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요, 뒤에 보시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너희의 그 착한 일을 보고 다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 세상을 배려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믿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과 행동은요, 그냥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하였을 때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보고 저런 크리스천도 있구나 라고 감탄을 할 것인지,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요? 바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악행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조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제가 운전할 때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막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선과 점선 구분 못하고 그냥 차선을 막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저희 교회 차를 몰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 차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목동중앙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차에 이미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목동중앙교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 행동은 어땠습니까? 빨간불로 바뀌려는 찰나에 악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아서 지나갔습니다. 실선인지 점선인지 구분 못하고 차선을 막 변경해서 뒤에 오는 차를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저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무슨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교회 차는 보통 또 이제 목사들이 운전하는 걸 알아가지고요, 야, 무슨 목사가 저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단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아집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집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기독교가 아집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WCC 세계교회 협의회 이런 데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그 본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막 진리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냐 저것이 진리냐 이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배려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배려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요, 언젠가부터 자기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최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요, 집 앞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세요라고 하는 우리 교회처럼 멋진 교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그 교회, 그 공동체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길을 가면서 보았는데요, 어떤 전도하는 그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되셨겠죠. 그분들이 전도하면서 막 전도지를 들고 골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뒤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막 그런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요, 이번에 뭐 집을 샀는데 우리가 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뭐 편법을 이용하면 뭐 어떻게 되고 라는 얘기였어요. 저도 뭐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막 우리가 뭐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면 우리가 돈을 막 더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면 갑자기 확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네.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먼저 부끄럽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비단 그 두 분, 그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제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단에 서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제가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제가 집에만 들어가도요, 와이프조차 배려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이 세상을 배려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집에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요,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저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 내 옆에 있는 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이쪽 옆에 있는 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이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능력과 내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세상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막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보았을 때 착하게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세상을 배려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배려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막중한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막 편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되고요. 그 배려함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크리스천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삶이 바로 바르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르게 사는 법은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세상을 배려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죄를 멀리하는 자인가? 내가 과연 세상을 배려하는 자인가? 근데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그리고 세상을 배려하라.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바르게 사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